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술수와 많은 계략들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그 계략은 무엇이냐? 바로 여인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소렉 골짜기에 있었던 들릴라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삼손을 넘어뜨리고자 그 여인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우리가 모여서 우리 각 사람이 은 1,100개씩을 당신에게 줄 테니 너는 가서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 것인지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를 굴복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붙잡아야지 하는 것인지 그 방법들을 알아내라고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매수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삼손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지 당신을 그 힘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냐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그 여인에게 거짓된 말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활주를 7을 가지고 와서 나를 결박하면 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도했었지만 삼손은 전혀 끄떡지 않고 힘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금 삼손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당신을 결박시킬 수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삼손은 두 번째에도 또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쓰지 않았던 새 밧줄들로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실처럼 그것이 아무 능력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거짓이었습니다. 세 번째 또 이 여인이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싫어합니까? 왜 내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었을 때에 삼손은 세 번째 묻는 그 여인에게도 거짓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배틀에다가 실을 짜는데 내 머리 7가닥을 가지고 가서 그 실을 짜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박할 것이다.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세 번이나 삼손에게 이 들릴라는요,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고 알아내기 원했지만 다 실패하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삼손도 그 여인을 멀리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결박하라 하느냐, 나를 이렇게 힘쓰지 못하게 만들려 하느냐, 이 여인이 참 못된 것이구나 깨달아 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연인 간의 사랑 싸움처럼 가볍게 여기고 그 여인을 그저 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네 번째로 삼손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었던 15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합니까?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날마다 그에게 와서 재촉하고 조름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으로 자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르게 된다면 나의 힘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여인은 실제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리고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눈까지 다 뽑혀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요, 한순간 넘어서지 못할 큰 담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있었던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처럼 삼손은 그것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연인 간의 사랑 다툼 정도로 생각하며 그 유혹을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가볍게 생각했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었던, 또 그의 근원이었었던 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가 붙들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들은요, 점점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 같고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다가올 수 있고 기름보다 매끄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써지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게 우리 인생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갑자기 내가 행하지 않았었던 큰 것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유혹에 이끌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것을 속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끊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죄악에서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달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체감하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처음에 군대 자대를 배치받고 갔었을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첫 휴가가 나왔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 달구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그 말씀을 정말 삶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입에서만 단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생명의 능력을 갖게 만들고 죄의 사슬에서 끊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유혹되어져 나아가고 조금씩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술수 가운데 그것을 끊고 우리를 승리의 깃발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던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내 삶도 무너지지 말아야지, 쓰러지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귀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유혹되어져 나아가고 미혹되어져 나아가서 죄의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어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승리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